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서 사귄다고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무턱대고 만나서 사귈 수는 없죠. 만약에 결혼 상대자를 다시 고른다면, 아니면 우리 자녀들의 결혼 상대자를 고른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모르고 결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새해 1일, 그렇죠,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적어도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두겠다고 생각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아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섭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적 없었어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야, 드라마에서만, 영화에서만 있을 법한 일이 나에게도 일어나네? 우리 집에도 일어나네? 우리가 이런 적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생각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한 계획이 다 있으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목적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과정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비밀이며 섭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에는, 하나님의 목적에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그리고 발견하지 못하는 놀라운 섭리가 숨겨 있는 줄 믿습니다. 작년에도 우리들에게는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많은 일이 있었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 2023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세상 사람들은요, 비관적으로 절망적으로 시작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올해도 힘들겠네. 야, 올해가 또 왔구나. 이렇게 하면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알아요. 2023년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해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의 엄격한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목적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은 계획이 있다 그랬죠. 섭리가 있다 그랬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고,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목적이 있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만든 목적이 하나님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시편 50편 5절과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무엇인가? 나 개인의 목적은 다 다르지만 우리 전체를 부르신 목적은 한 가지예요. 나는 나만의 사명이 있잖아요. 야, 내가 하필 이런 곳에 가서 일을 하게 하시는 그 일이, 이 목적이 있거든요. 나는 왜 우리 집에서 이렇게 살게 하실까? 내가 왜 이런 자녀들을 낳았을까? 내가 왜 이런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을까? 내가 왜 이런 배우자를 만났을까에는 우리 각자 나름의 사명이 있지만 오늘 여기 모인 우리는 남녀노소, 우리 어린이부터 우리 장년들까지 모두 한 가지 목적이 있어요. 오늘 새해 첫날 우리 모두의 목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이루어지면 나머지가 통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부흥회를 많이 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부흥회 하면 그 말이 아직도 잊어지지가 않아요. 영통하면 육통한다. 예전에는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억구처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통하면 육통한다. 요즘 신세대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할 거예요. 영이 통하면 뭐가 통하는 거예요? 육이 통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말하면 하늘에서 이루어지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도 매이고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서도 풀린다는 뜻이었어요. 바로 새해 첫날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늘에서 푸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개인의 삶도 같이 풀려져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목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5장에 나오면 아브라함이라는 분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아직은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열국의 아비라고 인정하기 전 단계의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그하고 언약을 세워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언약의 하나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세워요. 그 언약과 약속 안에는 목적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가지고 이제 언약을 세우는데 특별한 언약을 세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횃불 언약. 우리 어린이들이 마치면 다음에 선물이라도 줘야 되니까. 무슨 언약이요? 횃불 알아요? 몰라요? 옛날에 요즘에는 후레쉬를 밤에 들고 다니지만 예전에는 그 불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이게 횃불이에요. 어린이들한테 이걸 설명을 해줘야 돼요.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 특별한 언약을 세우는데 어떻게 하냐면 비둘기 한 마리를 가지고 와라 그래요. 아브라함 비둘기를 가지고 왔어. 예전에는 짐승을 하나님께 제사로 올려드리잖아요. 근데 비둘기를 반으로 잘라라 그래요. 비둘기 반으로 딱 잘라요. 그리고 한쪽에 이렇게 반반씩을 놔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불로 그 가운데를 지나가시는 언약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고대인들은 언약을 잘 맺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우리는 언약을 맺을 때 계약을 할 때 뭘 써요? 계약서를 쓰죠. 계약 위반을 하면 어떻게 돼요? 위약금을 물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교회 아무튼 집 이렇게 전부 다 어디 월세든 전세든 뭔가를 위약금이 다 있어요. 계약을 파기하면 파기한 사람이 책임이 있어요. 우리는 계약서지만 예전에는 고대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게 계약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한 약속을 어기면 이 비둘기처럼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확실하게 반드시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횃불 언약을 맺는데 왜 횃불인가 해보니까 불이 지나가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이제 인간 대 인간이 맺는 언약처럼 하나님이 비둘기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야 누가 잘 이해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 이해하는 거죠. 너하고 반드시 지키자고 하는 언약을 세우자. 비둘기를 절반 나눠가지고 너는 한쪽에 서고 내가 또 한쪽에 서겠다. 서가지고 서로 언약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언약은 뭘까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로 만들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지킬 약속은 뭘까요? 너는 나를 제사하는 사람이 되라. 너는 나를 예배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 가운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릴 약속을 지킬 것은 뭐라고요? 예배. 너는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를 구원하고 너를 지키고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세운 언약입니다. 근데 이걸 하나님은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지켜요? 그 자손까지 하나님이 자손에게까지 복을 준다고 했는데 지켜요? 안 지켜요? 하나님은 100살 될 때까지 아들을 안 주시는데요. 지켰잖아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100살 될 때까지 참으려고 하면. 기근이 오고 굶주려가지고 애굽까지 도망갔잖아요. 당장에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 끝까지 지킨 거 뭐냐면 어디에서든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 우리 모두에게도 믿는 사람들에게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언약이 모세에 의해서 더욱 구체화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로는 모세, 그리고 하나님과의 계약을 또 세워요. 그죠? 신의 산에서 계약을 세워요. 하나님이 뭐냐면 너희로 인하여 내가 새로운 나라, 제사장 나라를 세우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계약이에요. 너희를 선민이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만들겠다. 너희를 이제 바로의 이방 나라의 왕의 백성이 아니라 제국의 황제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모세와 이스라엘은 뭘 약속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정한 방식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제사 드리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언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즉 예배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이들이 된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우리 모두에게 이 언약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과, 왜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잖아요.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신 것이 우리하고 약속하신 거예요. 모세와 약속하신 것이 우리와 약속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한편에 지금 다 재물을 쪼개놓고 한쪽에 서서 서로 하나님과 약속하는 그 장면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다는 거예요. 1월 1일 첫 예배 우리의 자리를 기억합시다.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우리 역시 하나님이 택함받아 구원을 누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다른 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기초가 흔들리면 건물이 높이 올라가다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초는 여기에서 시작하고, 우리가 태생, 우리의 부름받은 처음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잡히면 하나씩 잡혀가는 건데, 이게 흔들리잖아요. 아무리 쌓아도 잘못된 블럭을 쌓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올라가다 허물어지고 올라가다 허물어지고.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지금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부터는 바닥부터 하나씩 다져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가 언약을 지키는 것은 뭘까? 저와 여러분이 언약을 지키는 뭘까요? 시편 50편 5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거의 그 말씀에 보면 성도라는 말이 나와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성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나를 믿는 성도들을 나에게로 어떻게 하라? 불러 모아라. 성도는 뭐예요, 여러분? 성도, 거룩한, 뭐 한자로 따지면 거룩한 물이라는 뜻입니다. 물이 도자를 써가지고 거룩한 물이라고 쓰지만 저와 여러분이 성도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도는 어떻게 하라고요? 나에게로 불러 모아라. 희생제물로 나와 언약을 세운 사람들을 나에게로 불러 모아. 이게 뭐예요? 예배. 여러분, 원래 우리 개신교는요, 성전이란 말을 잘 안 씁니다. 상징적으로는 씁니다. 가끔 저도 기도하다가 성전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는 건 의미적인 의미예요. 의미적인, 상징적인 뜻이에요. 성전은 어디서 쓰냐면요, 유대교나 아니면 구약의 종교나 아니면 일반 다른 종교에서 쓰는 말이에요. 신전이라고 하죠. 이방 종교는 신전이라고 하고 유대교인들은 성전이라고 해요. 성전은 예루살렘에밖에 없어요. 그것도 무너지고 없어요. 지금 세운 건 나중에 세운 거예요. 우리는 여기를 뭐라고 불러요? 예배당이라고 하죠. 교회라는 말로 쓰죠.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모임의 장소, 예배를 위해서 모인 곳이에요, 이곳은.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앞으로 모이라고 한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모이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언약을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바로 그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그 언약을 이행하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이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여기 성도라는 말 자체가요, 요즘은 너무 개인주의화 되잖아요. 성도라는 말 자체가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뜻합니다. 나만 잘 믿으면 됐지, 나 혼자 잘 믿으면 됐지.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절대 나 혼자 가다가 낙오됩니다. 가까운 데는, 저도 되게 혼자 뭘 빨리 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누가 이렇게 일을 시켜놓고 보고 있으면 답답해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해주고 싶어. 근데 제가 오랜 사역을 통해서 배운 게 뭐냐면, 내가 해주면 지금 당장은 빠르지만 멀리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같이 서로 분업하며 서로 바라보면서 천천히 큰 걸음을 뗄 때 우리는 멀리 갈 수 있더라고요. 성도라는 말 자체가 우리의 무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믿는 이들의 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뜻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마주하고 교제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그 언약을 지켜서 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언약을 지키기 위해 오신 여러분, 그런 인지가 없었지만, 의식이 없었지만 막상 와보니 그래도 이 언약 공동체에 동참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하신 일이 있어요. 하나님 반드시 계획하는 것을 이룬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때때로는 불리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해서 계속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기 위하여, 성도 만들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시켜서 죽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까지 우리를 위해서 하신 분이 다른 언약을 지키지 않으시겠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이러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와 약속을 지키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성육신하셨고, 성육신이라는 말이 우리 어린이들은 모를 수도 있겠네. 혹시 성육신이란 말이 뭐냐면 성, 육, 신, 성육신 이렇게 하거든요.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육은 사람의 몸이죠. 육신이 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시고 우리 인간의 몸처럼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고, 그것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십자가 지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지킴이에요. 약속 지킴. 자, 이제 우리 역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서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그 예배를 위해, 언약을 위해서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23년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2023년에 이 3년의 삶이, 새해의 삶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내는 삶이 된다면, 여러분 다른 것은 참 신기하죠. 내가 막 하려고 하지만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근데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내가 막상 할 것을 하고 있으면 나머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살려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가서 아부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한다고 해서 사람 얻어지던가요? 근데 때로 내가 마음의 중심을 딱 잡고 내 할 일을 다 하면서, 내가 기도하면서 평안함 속에서 내가 호의를 베풀 수 있을 때는 베풀고, 또 그렇게 할 수 없을 때는 견디고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관계가 정리되지 않던가요? 관계뿐만이던가요? 성공은 돈 벌려고, 여러분 여기 돈 벌기 싫은 사람 한 명도 없어. 다 여기 한쪽엔 돈이라고 써 있어요. 돈이라고 써 있어요. 다 돈 벌고 싶어요. 돈 벌려고 발버둥 친다고 해서 돈이 벌려지는 게 아니에요. 돈이 모아지는, 어떤 사람은 많이 버는데 더 많이 써가지고 손해 보는 사람도 있어요. 많이 번다고 부자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적게 번다고 가난한 것도 아니에요. 마음의 중심에 자기가 중심을 잡고 해야 할 일을 다 해 나간 사람은요, 그 돈이 새지가 않아. 이게 참 신기한 일이에요. 세상에 보니까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이 새지 않는 것이 중요하더라고요. 아니 무슨 쓸 때, 여러분 알죠? 여러분 경조사가 왜 이렇게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경조사가 왜 이렇게 많아? 관계 다 끊고 살고 싶어 어쩔 때는. 그죠? 아닌가? 저만 그런가요? 저만 악역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 예전에는요, 제가 이게 나이가 바뀌면서 자꾸 경조사가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는 한참 결혼식 쫓아다니다가, 그죠? 우리가 젊었을 때는 결혼식 쫓아다니다가, 그 다음에 뭐 다녀요? 돌잔치 쫓아다니다가, 나중에는요, 요즘에는 부모님 장례식 쫓아다니고, 장례식 쫓아다니고, 나중에 조금만 제가 나이가 더 먹으면 이제 자녀들 결혼식에 쫓아다니겠습니다. 이게 인생 아닌가요? 뜬금없이 새는 일, 갑자기 접촉사고 나고, 갑자기 무슨 사고 나고, 이렇게 하면서 돈이 들어갈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내가 번 돈이 아무 의미가 없어질 때가 많다니까요, 우리 인생에는. 근데 우리가 언약을 지켜내는 삶을 살면, 하나님과의 기본적인 관계에 충실하게 살면 있잖아요, 이상하게 그런 것들이 무너짐이 적어요. 참 신기한 노릇이에요, 이게. 이거는 믿음의 고백으로, 그리고 체험으로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간증이 쌓여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자,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했어요. 여기서 몸 있죠, 몸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소마라는 뜻입니다. 소마, 몸. 우리가 보통 아주 육적인 것 할 때는 약간 나쁜 의미로 비하의 의미가 좀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 소마는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의 바디, 일단은 몸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안에 잘못된 이원론적인 그리고 영지주의적인 신앙이 우리 한국교회는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영지주의는 초대교회 이단이거든요. 육을 경시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 몸을, 근데 1차적으로는 우리 몸은 내 몸이에요. 만져지는 내 몸. 영어로 그냥 보디, 바디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 더 있어요. 우리의 전 인격적인 인간, 인격체인 인간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소마라는 말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는 제사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딱 기억해가지고 그 자리에 딱 갔다가 딱 오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점 찍듯이 딱 찍고 오고. 제가 예전에 저희 아내랑 배낭여행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20년 전에 20년 전에 배낭여행을 외국으로 간 적이 있어요. 용기로 갔습니다. 용기로. 돈도 없고 용기로 갔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후회되는 게 뭐냐면 그때만 해도 한국 사람들이 여행이 많이 보편화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찍고 다녔단 말이죠. 여기 왔다 갔다 여기 왔다 갔다 하다 나중에 루브르 박물관, 대형 박물관을 몇 개 돌고 다니까 머릿속에 다 섞여져 가지고요. 거기가 거기 같아. 근데 마침 우리 아내가 어떤 나라에서 일부러 말하지 않을게요. 좀 도미터리라고 좀 값싼 숙소에서 잠을 자는데 침대 사이에 끼어가지고 허리가 이쪽 다쳤어요. 여행이 조금 어려워졌어요. 근데 거기에 며칠 일정과 관계없이 쉬게 되는데요. 여행이 뭔지를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 계획대로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니에요.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사고가 났지만 비록 거기서 쉬면서 진짜 여행과 쉼에 대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야, 다음에는 이렇게 찍고 다니지 말자 했는데 아직까지 20년 후에 아직까지 못 갔습니다. 언제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가는 것도 중요해요. 제가 보니까. 네, 기회가 있을 때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 몸을, 교회를, 예배를 점 찍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이 그냥 왔다가 딱 찍고 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만 소마, 몸의 제사라는 말은 전 인격의 제사, 전인의 제사를 뜻합니다. 이게 바로 삶으로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단순한 몸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포괄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나의 인간 자체로 드리는, 전 인격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진정한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는 뭐부터 시작할까요? 점부터 시작하겠죠. 그죠? 점부터 시작하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점을 찍게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 다음부터는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바로 그런 예배와 제사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져야 하는 것은 바로 전인, 나 자체. 구약의 제물은 비둘기, 양과 같은 짐승 한 마리면 돼요. 어찌 보면 부자에게는 자기 재산의 일부도 안 되죠. 근데 주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받으시고자 하시는 제사는 뭐예요? 나 자체를 드리는 제사예요. 나 전부를 드리는 제사. 내 인격과 양심과 내 몸과 내 모든 신앙과 인격을 드리는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고하고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예물로, 예배로, 제물로 올려져야 한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단어에는 협소한 의미로 예배 시간에 시작하는 시간과 끝나는 시간을 정해놓고 드리는 것은 아주 협소한 의미의 예배예요. 우리가 작년에 늘 말하잖아요. 우리 오늘 시작할 때도 말했잖아요. 자, 해볼까요? 3 이상의 예배는 없다는 거예요.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전인적인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예요. 여러분의 예배가 이 시간에 간절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떨어져 살다가 여기 낙하산 타고 뚝 떨어진 사람은요, 이 예배가 간절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일주일 동안 전쟁 속에서 삶을 통해서
전쟁하듯이 세상에서 씨름하면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한 사람, 넘어지고 자빠지고 피 흘리고 눈물 흘리고 살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던 사람은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예배인지 몰라요. 근데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의 예배 없이 살다가 이 자리에만 딱 와가지고 한 사람이 이 자리가 감격이 전혀 없어요. 때로는 오히려 이 자리가 억울한 시간이에요. 왜? 나는 여기 오기 싫었는데 내가 왜 여기 있어? 차라리 놀러 간 게 연초부터 놀러 가는 게 낫지 않았을까? 이런 온갖 생각이 드는 사람에게 이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인적인 예배가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예수님은 성육신 하시고 이 땅에서 생활하실 때 자기 자신을 모델로 보내주셨어요. 자, 봅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자체이심을 사람들은 어떻게 알았어요? 말로요? 말은요 누구나 해. 지금 사이비 교주들도 다 자기가 예수라고 하고 다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고 다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이비 목사들도 사이비 성도들도 전부 다 제가 참 믿음을 찾는다고 해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몸으로 보여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삶으로 보여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 예수님은 사랑의 태도를 가졌어요. 아마 저희도 어제 우리 어린이들을 어디 앉힐까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고민이 됐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집중해서 예배 드리려면 애들이 떠들지 모르니까 저 위에 앉는 게 좋겠죠. 그죠? 근데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진정한 예배를 드리려면 앞자리에 앉는 게 좋겠다. 보세요. 애들이 떠드나요? 안 떠드나요? 안 떠들어요. 뭔 말인지는 한 절반은 알아먹을지 몰라도 떠들자. 이게 예배라는 것은요, 꼭 알아먹는 예배가 아니에요. 태도를 배우는 것이 예배예요. 예전에 2000년 전에 1000년 전에는 다 이 태도를 배우는 거예요.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예배하면서 예배의 자세와 태도를 배우는 거예요. 예배자의 마음을 배우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환자, 병든 사람, 고통당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공감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설교를 두 군데서 하니까 집중을 잘 하셔야 합니다. 설교를 두 군데서 하니까. 예. 자, 예수님이 그 공감 능력이 탁월하신 분이라니까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의 하늘에만 계시면서 너희들은 그곳에서 구원받아라 라고 말하셨더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같이 우셨고 같이 화내셨고 같이 아파하셨고 같이 기뻐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홀로 있는 그 순간조차도 정직하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삶이 그분이셨고 그리고 그 삶으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친히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말만이 아니라 몸으로 삶으로 전인격으로 사역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도 말만이 아니라 점을 찍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사랑의 행위로 우리의 공감력으로 형제의 슬픔에 눈물을 흘리며 같이 분노해주고 같이 슬퍼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뻐해주면서 나아가는 것이 참된 성도의 예배의 삶인 줄 믿습니다. 23년의 모든 순간이 예배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3년의 모든 순간이 저희 모두에게는 예배가 된다면 여러분 먹는 것도 예배예요 아니에요? 먹는 거 예배예요 아니에요? 잘 말해야 돼요. 먹는 거 예배예요 아니에요? 그럼 잘 먹어야 되겠어요? 잘 못 먹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것을 먹고 먹는 것도 예배라고 생각하기를 원하세요. 몸에 나쁜 거를 먹지 마십시오. 잠자는 것도 예배예요 아니에요? 예배. 그래서 먹을 때 기도하잖아요. 잠잘 때도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 나의 영혼을 부르신다면 내 영혼이 주님과 함께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일 또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다면 내일 주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제 삶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성도의 예배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로마서 12장 2절에 1절에 보면 영적 예배라는 말이 나와요. 영적 예배. 이 영적이라는 말이 로기켄이라는 뜻인데, 로기켄이라는 말은 헬라어인데, 여러분 혹시 로직, 로고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오니가 합리적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합리적인. 왜 합리적인이라는 말과 영적이라는 말이 전혀 다르게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어원은 합리적인 데서 출발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이제 의미를 부여한 거죠. 여러분, 합리적이라는 말을 우리 너무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합리적이라는 말이 우리는 너무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수학적이라고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원래 합리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다른 피조물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답게 사는 삶,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태도와 모습이 합리적인이에요. 다시 말해 분수에 맞는 삶, 사명에 맞는 삶,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으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삶, 이게 뭐라고요? 합리적인. 이게 영적이라는 뜻이에요. 영적이라는 뜻이에요. 어찌 보면 영적이라고 하니까 막 방언을 하고 금식을 40일은 기본적으로 하고, 아니면 무슨 뭐 특별한 신유 은사가 있고 예언의 은사가, 이게 영적이라는 기본적인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만약에 진정한 영적인 의미가 없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형상으로 창조된 그 모습을 닮아가는 모습이 없다면 그건 영적인 모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말은 누구를 닮아간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뜻이잖아요. 그것이 영적이라는 말이라니까요. 영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는 육신을 배불리는 젖을 먹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이 땅에 성공하고 풍요를 누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군림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가요, 당분간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가장 부흥할 때가 언제냐면 1900년도 초반이 아니라 우리 새마을운동이 한참 일어나고 산업화될 때 한국교회가 가장 부흥했어요. 그리고 도시에 대형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시골의 인구들이 도시로 새마을운동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면서 대형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그때 우리 한국교회에 복음이 변질됩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면 잘 살고 부자 되기 위함이에요. 이 교회 되면 성공하고, 교회 되면 부자 되고, 교회 가면 자식이 잘 되고 성공한다고 가르쳤고, 교회 다니면 몸이 아프지 않는다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한 20, 30년 사이 한국교회가 수십 배로 성장했어요. 영적 예배는 무슨 뜻인가요? 그것이 아닙니다. 영적 예배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한 해 예배의 목적은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나태주 시인이 잠들기 전 기도라는 시가 있어요. 한 소절만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잘 살고 죽습니다. 내일 아침 잊지 말고 깨워 주십시오. 왜 이 시를 읽고 있는데 마음이 절절합니다. 이 사람은 하루하루 사는 사람 아닌가요?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 잘 살고 죽습니다. 내일 아침 잊지 말고 깨워 주십시오. 하루가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매일 태어나고 매일 죽는 거예요. 내일은 누구 거예요?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깨워주시면 사는 거예요.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의 삶입니다. 그것이 예배자의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2023년의 모든 순간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